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여러분, 주의 십자가가 때로는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우리에게는 괴로움이고 아픔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죽음으로써 보혈로써 대속해 주심으로 오늘 확신하여 주셨듯이 오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야고보서 1장 1절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납니다. 학생들은 시험이 있잖아요.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또 수능이라는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시험이 없을까요? 직장에서도 시험이 있죠. 업무의 평가, 능력 시험, 또 진급 시험, 또 이를 위해서 토익이나 토플을 해야 되는 이런 시험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들이 있을까요? 오늘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이혼이라든가 별거라든가 사별, 혹은 또 민사, 형사 각종 소송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난처하죠. 이런 시험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도 합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러한 시험들 때문에 괴로운 분들도 계세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이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에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신앙인으로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때에 오늘 성경에서 이 시험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거를 조금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는데 한국 성경에서는 그냥 시험이다.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하나로 표현했지만 영어로는 바로 테스트, 하나님께서 주권적 행위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내려지는 오늘 바로 이러한 시련들, 테스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생겨나는 유혹, 이거를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욕심에 이끌려서 빠지게 되는 이러한 미혹들도 있지만 오늘 유혹들도 있어요. 사단이 올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오늘 이 올무에 걸리게끔 만드는 이러한 유혹들, 이런 걸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험들, 오늘 이러한 시험들, 이러한 시련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는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결과적으로 오늘 이 이야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험은 결과적으로 영적인 것보다도 육체적인 여러 가지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시련을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누가 기록을 하였는가 하며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이 자신의 부활하신 형님이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오늘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참인 줄 알고 선교와 헌신하는 데 힘을 다하게 되어졌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여 년이 지난 후가 되어지자 사람들의 이 사랑이 식어졌어요. 처음에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는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돌아보니까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구원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행위가 형식에 빠지게 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좋은 옷을 입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화이트 칼라냐 블루 칼라냐, 뭐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교회 올 때 좋은 자동차를 타고 오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오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외모로 되어지고 오늘 그런 교제권이나 오늘 이런 부분들이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자 성도 간의 교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단절되었어요. 시기하였고요, 정죄하였고요, 피해의식에 의해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였고요. 오늘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오늘 이 야고보는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동까지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지금 현재의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동체와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문제들이 어디 있느냐, 그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교회와 오늘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것이 본문이 던지는 주제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시련들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3일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이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바쁜 가운데, 코로나의 위중한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한때는 영끌한 사람들을 부러워했었지만 이제는 이자가 너무나도 올라가 가지고 오늘 이 근근히 버텨나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러한 분들, 많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시련 때문에 눈물 나고 걱정스럽고 내일이 암담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이러한 이 일들. MZ세대는 또 어떻습니까? 직장에 취업이 또 잘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고민하고 방황하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픔과 눈물 나는 일이 오늘 너무나도 괴롭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와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의 이러한 이 시험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찾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런 시련들은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시련은 영적인 선을 창조하기 위한 의도로 검사해 보는 것 혹은 훈련해 보는 것, 오늘 이것을 시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시련을 간단히 정의하면 연단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시험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시험을 당한 많은 신앙인들도 있죠.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오늘 템테이션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테스트, 평가예요, 평가.
오늘 이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어떤 시련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자녀들을 잃고 또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내가 떠나게 되어지는, 친구들에게 조롱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시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시험을 만나던 이 시련 앞에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당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열매를 추구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매들, 이런 것을 따라다가면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며 당연히 여러분 유혹받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건 사고들 뉴스들 보게 되어지면 많은 뉴스들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무엇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대다수는 돈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이런 문제들, 세상의 이 소욕과 세상을 사랑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것, 또 악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을 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또 음욕을 품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악을 즐기기를 소망하는 것, 큰 재물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염려 가운데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을 당하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난처하고 오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을 이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성경에서도 신앙인들 가운데 시험을 이긴 사람들의 표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바로 요셉. 또 누가 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든 이 백성들이 울면서 아브라함에게 원망하고 오늘 이 폭언과 오늘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오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오늘 이 선포하며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시험 앞에서 승리한 자들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 시험 앞에서 승리의 표본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 앞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오늘 그 사랑을 확증하면서 오늘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시험을 이긴 자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이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예가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에 오늘 때로는 시험을 어떻게 해요? 피하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시험도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시험을 이기는 이 비결은 또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이 왔을 때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함으로 나가서 사단을 대적할 때에 오늘 사단이 오늘 이런 우리를 대적하러 왔다가 오늘 이 떠나가고 도망가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간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본문 2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 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긴다.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시련 앞에서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에, 이러한 이 의를 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당하는 이 시련으로 인하여서 난처함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왜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시련은 우리에게 이 시련은 인내를 만든다. 인내하게 한다. 오래 참을 수 있게 한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의 능력. 오늘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 처음에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어지죠. 제가 TV를 보다가 일식 요리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튀김 요리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튀김이라는 거는 한 200도 되어지는 이 기름, 펄펄 끓는 기름에서 오늘 이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기름에 넣어서 그 속재료를 익히는 이러한 요리가 튀김 요리 아닙니까? 그런데 재료를 하다가 갑자기 겉에 입히는 튀김 옷을 손에다 묻히더니 기름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주변에다가 튀김 꽃을 만든다고 기름에다가 손을 넣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손이 아마 화상을 입지 않을까요? 예, 그래요. 그러나 오랫동안 그 뜨거움과 오늘 그 열기를 감내하다 보니까 그러한 고수의 이러한 이 기술들을 터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바라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오게 된 이러한 어려움들과 시련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듭니다.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 때에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본문 말씀에서 4절에서 이야기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오늘 인내를 하게 되어지면 온전케 된다. 온전케 돼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케 되어지고요. 우리의 인생도 온전케 되어지는 게 인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구비하게 한다. 무엇인가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어느 때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갖게 되어지는 것, 구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인내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내적인 성숙을 이루고 깊은 연단을 통하여서 굳은 살이 되어지지만 그 굳은 살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듯이 오늘 인내를 통하여서 오늘 온전케 하고 구비케 하고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5절 말씀에서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5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시험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시험을 어떻게 오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지혜가 부족하면은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부족하면은요 힘든 일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그런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이 지혜의 지식에 오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5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잘못을 하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예배드리러 나오냐. 사단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교회를 갈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건드려서 여러분들을 계속 컴다운하게 만들어요. 너 같은 게 어떻게 집사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장로야, 너 같은 게 어떻게 권사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냐. 오늘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어떠한 상황과 모습을 갖던지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또한 그렇게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게 있어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때로는 교회에 멋진 좋은 신앙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은 것이 좋은 교회라고 평가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죄인들이 많은 곳이 진정한 교회가 아닐까. 부족한 사람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죄인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술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담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천국 가는데 그것은 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데에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거기에 대한 조건에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나간다라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인컴할 때, 주님의 안에 있을 때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것이고 오늘 감화를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져요. 간혹 가다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그럼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술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술을 먹으면서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안에 있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성도 간에 교제하는 기쁨, 술을 먹지 않아도 티타임을 하면서 2시간, 3시간 동안 오늘 같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함께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 교제함과 하나님의 친밀함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먹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그렇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라는 것이에요. 구하라. 오늘 그렇게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여러분, 무엇인가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시련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그 돌파구가 어디 있어요? 돌파구가 머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돌파구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돌파구가 여러분들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 돌파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길이 보입니다. 지금 인생이 동굴 같죠. 컴컴하죠. 시련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나가게 되면요, 빛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이끌으세요. 그때는 처벅처벅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그 끝에 터널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출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은 동굴이 아니라 오늘 바로 터널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역사를 소망하면서 오늘 그렇게 구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물결이 이리로 저리로 계속 바뀌는 이유는 바람에 의해서 되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게 되어지면 오늘 이와 같이 받을 줄로 생각지도 말고 오늘 그것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팔랑귀가 되지 마세요.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가고 저기 있다 그러면 저기 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 시험은 시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초대교회에도 시련들이 있었어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공동체 안에 인생 가운데에 나라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교회 안에 개인적인 신앙 안에 오늘 이러한 이 고통과 눈물과 아픔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러할 때에 야고보는 어떻게 하라? 오늘 그 시험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며 결과적으로 이 인내는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굽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 이리저리 오늘 이 힘써 볼 때에 지혜로운 자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떻게 된다? 받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자는 믿음으로 구하고 또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의 정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기도회 때는 지금은 기도할 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존 낙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대한민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받지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시련 앞에서 오늘 시험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신앙에 간증되어지는 믿음의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